예, 빌립보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부류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율법주의와 정반대의 것을 주장하는 무율법주의,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세세한 사항들, 그 구약의 의식법들, 특별히 할례 이런 것들을 행하고 또 뭐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 믿지만 그 유대교에 속한 그런 의식들을 다 지켜야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었고요. 무율법주의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아예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행함의 열매가 있든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모습도 흡사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무율법주의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그 신앙을 도전해오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해 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무슨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 다 율법 아니냐? 그러면서 도전을 해와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도전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본문에서 배운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그 바울의 경계를 우리가 배운 거고요. 오늘 본문은 무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바울은 1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은 바울의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부활과 영생. 이것을 12절에 보니까 중반 이후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끝에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놓인 것들을 잡으려고 라고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잡으러 가는 그것, 그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 이것이 바울의 그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였고 신앙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영생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심판을,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약속의 형태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이미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늘 긴가민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주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이겼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무율법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진정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인데,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능동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 유일한 목적지는 부활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면,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셨다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마음에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상태. 그 주님과의 연합은 어떤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권세자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이 온 땅을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시키실 텐데, 그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최종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삶의 질곡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고집하고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그대로 살면 보나마나 여러분들은 멸망하고 말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면? 여러분들 다 각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아프셔가지고 하나님 품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 품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분은 가난해서, 어느 분은 질병 때문에, 또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 그냥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연합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삶의 현장이 고난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에 점점 더욱 다가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따로 있고 자기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한,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발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를 보세요.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돌 무덤의 돌문이 옮겨지고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주님을 쌌던 수의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놀랍게도 사람이 이렇게 푸른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영체가 싹 빠져나온 형태로 수의가 그대로 그냥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이 수의를 이렇게 감아놓은 것을 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육신으로 완전히 부활체로 그 육체가 너무나도 특별하게 변하셨어요. 그러셔서 그 수의를 그냥 이렇게 뚫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쏙 빠져나오고 나니까 수의가 그대로 거기에 포개져 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들은 본능적이었어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들은 주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달려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그 디베랴 호수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정말 사고도 많이 쳤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이렇게 올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겉옷을 입고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휘짓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달려오는 것입니다. 물길을 뚫고 달려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취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함도 없고, 그분을 추구함도 없고, 영적인 갈증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는데도 달려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부활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그분의 일에, 주 예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14절을 보십시오.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비슷한 뉘앙스가 반복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잡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영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모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 공로, 과거의 내 치부,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여러분들의 과거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날리든 뭐 어떤 직분자였든지 날리던 한 인물 한 사람이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뭐 돈을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든지 뭐를 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건 묻혀버린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활로 가는 사람들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빈치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그 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았습니다. 모델을 찾았는데 너무 때묻지 않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찾아내서 모델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을 그림을.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채워야 되는데 뭐 그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흘러서 이 가룟 유다에 합당한 모델을 어디서 찾을까? 가장 사악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소문을 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너무나도 그 인상이 어둡고 추악한 그런 모델을 한 명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당신이 그렸던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죄악과 벗삼아서 살다 보니까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그 얼굴을, 동일 일인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점에서 아무리 얼마나 거창하게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지금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으면 그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본문이 흔히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창이 되는 잘 증거 본문으로 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본문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은 일시적으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방언도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고, 어떤 은사 비슷한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막 뜨겁고,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잠시 잠깐의 그냥 감정의 그런 들끓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정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영적인 순수함이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본문도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탈락하면, 중간에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꼴 받게 되지는 않는다. 너희가 정말 하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너희가 시작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신앙의 불을 더 뜨겁게 지켜나가서 더 지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영적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자기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 않으면서도, 멈추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전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나간 적이 있고 지금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자기가 교회에 등록된,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명 신자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불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 부활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있으면서 멈춰 있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대단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썬데이 크리스천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이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제일 갑갑한 게 그거예요. 아예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도 말을 듣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바꾸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전에 다 해봤다라는 사람한테는 약이 없어요. 나 이거 다 해봤고 뭐 교회에 엄청난 부흥도 받고 다 해봤다. 심지어는 목사의 마음을 다 읽어요. 사람들이. 당신 뭐 얘기할 건지 이제 다 알아. 순서가 뭔지 이제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백약이 부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해줘봤자 과거에 이미 그 영화를 다 맛봤어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거 이미 다 경험했고 지금은 바빠. 지금 뭐 나한테 그렇게 해봤자 그게 별로 나한테 통하지를 않아.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거 이미 내가 다 하고 있는 거고 아는 건데, 그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보는데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너무 엉터리로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주님 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요,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이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과거의 영화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것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지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지금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때 방언받았으면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다 세상과 똑같은데,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율법이다. 왜 당신 복음을 말해야지 율법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럼 목사를 막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당신 율법주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라는 거죠. 헌금도 그렇게 신경 써서 할 필요 없다. 왜 교회에서 돈을 강조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늘 나타낼 때 보이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늘 그런 거예요. 술 마시는 모습, 술 마시고 음담패설 올리고 인터넷에다가 늘 어디 흥청망청 그냥 떠돌아다니고 여가나 즐기고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가를 즐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밖에 없고, 오직 먹고 즐기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똑같은 거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자랑의 전부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부활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무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어디 2000년 전에 살았던 특별한 사상을 가진 한 신앙의 부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삶을 더욱더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를 갈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물러나려고 그랬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랬던 삶과, 내 평소의 삶과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영적인 각성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여전히 빵꾸나는 부분이, 펑크나는 부분이 번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다면, 엎드러져서 무릎이 까지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잘한데도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반드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은 폐기된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성령 안에서 십계명과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서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끌어내주지 않아요.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는 그 시점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지금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고 영적인 그런 나태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활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도 이건 내 삶이 아닌 것 같다,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서 깨달았으면 그대로 나오면,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일론 신자였다가 나일론이었음을 자기가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식을 치르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뭔가를, 엄청난 공적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깨닫고 그대로 부활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로 내 마음에 결단을 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맥도날드를 먹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그 발걸음은 맥도날드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예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기로 결단한 거, 이게 뭡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기로 약속하셨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단순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맥도날드는 그냥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되는 대로 열지만, 천국의 맥도날드는 반드시 문이 닫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맥도날드,
진정한 부흥과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거나 딴 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달려가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이 다른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인생의 기회 다 놓쳐버려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든지 아니면 연세가 지극히 들었든지 오늘 이 순간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